이제 바울을 통해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스스로 이제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게 된 이유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1절에 보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이 행동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지역을 나올 때 했던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행동을 한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명확히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히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을 가진 자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 굳은 신념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명확히 하는 행위로 이렇게 지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대인들과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 특별히 이제 사도들의 모습이 좀 대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45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돼 있고 50절에도 보면 중간부터 보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돼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45절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할 때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가요 52절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충만해요? 시기로 충만한 반면에 예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를 믿고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믿는 자로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앞에 있는 사건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4절을 한번 가보시죠.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쭉 이제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보라는 그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라는 사람 6절이죠.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 마술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술사라는 단어가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호도하는 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술사라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을 이렇게 뜻하는 것이기보다는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도하는 자죠. 유대인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서 진리를 호도하는 자가 바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8절에 보면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꾸짖죠. 그러니까 맹인이 되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오거든요.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사건에서 성경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울의 신령한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를 이제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바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셨고 그를 징계하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라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성령 충만한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 때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건이나 광야를 인도할 때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도 똑같은 의도가 있어요. 그 지팡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모세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모세나 그 지팡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비상하고 특별한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도 그와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대항하고 있고 결국 그를 실제 그가 거짓인 것처럼 그가 눈이 머는 이 일을 이제 행하신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지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까불고 있지만 사실은 소경과 다른,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뒤에랑 같이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을 대적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맹인되게 하셨잖아요. 바울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4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 일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갖는 아쉬움이 늘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그 표가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뭔가 좀 세상적인 조건들에서 뛰어나서 뭔가 기를 확 죽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벌하시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냥 두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종교를 갖는 이유가 세상에서 조금 아쉽지 않게 살기 위함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때가 많죠. 뭐 병을 낫기 위해서나 아니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나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심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중심과 바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에서 주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섬긴 것에 대해서 그래 네가 맞다라는 차원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일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 도달하게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세상적인 보상이 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참 믿을만하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이 없고 또 고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순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박해를 받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보상이기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좀 좋은 예는 아니긴 하지만 결혼할 때 저 사람 매력적이야.
돈도 많아. 잘생겼어. 그리고 배경도 좋아. 이러고 이제 처음 만나기 시작했는데 만나보니까 그런 배경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정말 마음이 감동스럽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야, 이 사람이 혹시 가난해도, 혹시 못나도, 혹시 사고로 다리가 잘려도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살면서 그걸 또 확인하죠. 그거 없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살다가 가난하게 되면 나 이제 안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면 됩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어떤 조건을 바라고 출발했지만 이제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하는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오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죠. 신앙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13절 이후에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거든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고요.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파는 그 설교죠. 말하자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활과 생명을 얻으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세상에 대해서는 고난과 죽음이셨다는 내용이고 뒤에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활과 생명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고난과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의 본질이, 그분이 가지신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 이걸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계속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셨기 때문에 다른 생명 방식으로는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방식이, 예수님이 따르신 그 생명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따르는 것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했죠. 왜?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에 마치 이리 가운데 나간 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따르는 생명 본질, 삶의 본질이 양과 같고 세상이 따르는 삶의 본질이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말씀이 이리들 가운데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우라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양으로서 우리가 그 생명 본질을 지키고 내가 양이라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생명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 있잖아요. 편법을 동원하고 거짓을 동원하고 뭔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는 자랑하고 남은 깎아내리고 하는 다양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게 옳지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자꾸 오염되거나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우라.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를 잡아먹는 생명이 아니고 우리를 희생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좋은 관계를 사랑이라는 관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그러니까 잡아먹히죠.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래 그냥 잡아먹혀라. 그래야 뭐가 된다. 너희가 가진 생명의 본질이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귀한 만큼 그 생명의 방식이 귀하고 고급화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사람이다. 개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땅에 떨어진 음식을 개처럼 핥아먹을 수는 없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릇에 담아서 잘 앉아서 먹어야죠. 그죠? 우리 아이들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 쩝쩝거리지 마! 하잖아요. 야, 음식을 왜 손으로 집어먹어? 네가 개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왜 그래요? 개보다 뭐다? 사람은 고상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갖게 되는 게 하나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이게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을 얻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본질, 거기에 맞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양보하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서 좋아져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좋아지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난, 삶의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삶의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때로는 편법이 되기도 하고 회유가 되기도 하고 누구를 강압이나 강제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 생명에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그분이 알통이 커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게 부름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살면서 에이씨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 믿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살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편법 동원하고 뭐 누가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가도 내 양심에 이게 맞나? 하나님의 법에 맞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성품에 맞나? 하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세상은 계속 어떻게 해요? 괜찮아 하죠.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으니까 편하니까 적당히 타협하죠. 그래 뭐 괜찮지 하고 세상의 귀를 기울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 아니다. 세상적으로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보다도 고상한 거 너희가 양보하면 안 되지 않니?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긴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고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덮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용납하면 안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지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야 이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무엇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 일을 양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뇌를 열어서 수술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양육하듯이 시간을 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항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그래 일어나야지 하는 식으로라도 그렇게 나오기를 원해서 시간과 과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중에 내 것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 잘 안 됐던 영역에서 한번 연습해보는 그거,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었으니까 빨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점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목표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고상하기 때문에. 인간다움이 어디 있는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세상은 갖고 있지 않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다운 그 본질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영광을 내 인간적인 자존심을 세우는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고급함, 그 영광, 그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죠. 성경에 거룩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로 쓰거든요. 너희가 뭐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툭 태어나면 아이가 사람이죠. 아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커야 돼요? 사람답게 커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하라 하십니까?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성숙에.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나이만큼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지하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득달같이 징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두시는지, 왜 두신다고요?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은 생명의 본질, 복음의 본질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양보 못하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비록 고난은 당하지만 너희들이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 생명의 본질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고난 당하면 아우 시원해, 아우 통쾌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요 누구랑 통화하다가 저한테 속상해서 이것저것 이제 얘기한 거죠. 이제 다 위로해주고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 걔 때문에 속상하지?
네가 다 마음을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다 놓으라는 얘기 아니야. 걔가 고쳐야 될 게 있어. 근데 지금 너가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동원하지 말고 너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라는 것을 그 상대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을 동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 만나면 그 친구 만나면 그냥 울어. 그리고 그 친구를 따뜻하게 안아줘. 네가 울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으로 그 아이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이제 하루를 살아도 말이죠.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다양한 반응들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냥 단순하게 길에다 침 뱉으면 안 돼, 껌 씹으면 안 돼, 뭐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 말고 신자로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면서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예, 이 과정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